창세기 24장 1절. 창세기 2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이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참 이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양육해 주시고 기도로 정말 뒷바라지해 주시고 주님만의 믿음으로 세우고자 영문과의 수고를 아껴주지 않으신 모든 부모님들의 믿음의 부모님들의 노고와 수고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전하는 자는 비록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더욱 집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아브라함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삶 전체를 통해 범사의 복을 받은 같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함께 복을 받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된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된 자들은 열국의 아비된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아요? 범사의 복을 받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된 자들이 주님 안에서 받을 범사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표가 생기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버이 주일에 행복한 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의 아비에만 멈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 아비의 자리까지 이르셔서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의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하면 아브라함에게 낙타가 몇 마리였고 자녀가 몇 명이었고 그의 집 재산이 얼마였고 그의 종들의 수가 얼마였고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복에만 초점을 두는데 그가 받은 범사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17장 6절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말씀과 약속을 자리에서 주시고 그 즉시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약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 그런데 무엇이 범사에 받은 축복이냐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그를 주관하여 주신 것 그리하여서 그 삶에 함께하고 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범사에 받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받게 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에 정말 열국을 얻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도 물론이지만 살아서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 들어보시는 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살아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범사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메마른 내 마음이, 황량한 내 마음이, 사막 같고 광야 같은 내 마음, 사자같이 사납고 독사같이 죽이는 것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정말 에덴의 동산 같고 기쁨의 동산 같고 낙원 같은 즐거움과 기쁨과 평강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서 맛보게 하시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친히 동행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범사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삶에 살아계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모든 증거가 바로 우리가 범사에 받을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 없고 형통하기만 한 그런 삶이 복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가 보이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약속을 받고 함께 기업의 소망을 얻고 함께 복받을 아비의 자리로 소망을 두시고 함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기쁘고 소망만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면 아브라함께 또 무엇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명하신 그 땅을 떠났을 때 그가 가장 목숨처럼 여기고 그에게 가장 귀한 존재였던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를 떠나간다면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지경을 벗어난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징벌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복을 받기도 하지만 함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는 열국의 아비였던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비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범사의 복을 내가 함께 나누어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목표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은 것은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아비로 불러주시고 아비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비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보시고 깨달으심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러한 아비로 세워지기를 사모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는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이자 이제 이 부족을 이끌어갈 자신의 대를 이어서
이 가문을 지도해 갈 언약의 후계자이죠.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것부터 본문의 배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다 되도록 아직 신부를 얻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늙어가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아들에게 아직까지 아내가 없었다. 그를 도와서 내조하고 그를 도와서 함께 이 가문을 세우고 언약을 이루어갈 그 아내가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마지막 남은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 가운데 아들의 배필을 구하는 이 중요한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맡기고 있죠? 이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어. 이 일만큼은 내가 해야 돼. 내가 나서야 돼. 그러고 있나요? 아니요.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늙은 종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궁금하셔야 돼요. 막 궁금함이 올라오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본인 혹은 이삭을 보내지 않고 얘야 가서 정말 좋은 신부를 구해오라. 이삭을 보내지 않고 왜 늙은 종을 대신 보냈을까요? 물론 그 종에게 모든 재산을 관리시킬 만큼 그 종이 믿고 신뢰하는 종이었기 때문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을 보내지 않은 아브라함이 나서지 않고 이삭을 보내지 않고 늙은 종에게 이 모든 일을 위임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7절을 보시면 7절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너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야. 그냥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시고 내게 약속하여서 주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고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있다 없다?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는 것은 나도 이 땅을 이 약속의 땅,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땅을 나도 떠날 수 없지만 또 누구도 떠날 수 없어요? 내 아들도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떠날 수 없고 내 아들도 떠날 수 없으니 네가 대신 가서 이삭의 배필이 될 내 아들의 정말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오너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늙은 종에게 이 모든 중요한 일을 맡겨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던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냐? 그게 아니에요. 2번이나 자기 임의대로 그 땅을 떠나서 갑니다. 한 번은 어디로 가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고 또 한 번은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기근이 맺으니까 잠깐만 기근 피하고 다시 돌아가야지. 블레셋으로 갈 때는 내가 잠깐만 요 문제 닥쳐있는 문제만 해결하고 다시 돌아가야지.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아내인 사라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선 누구에게 뺏깁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뺏겨요.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누구에게 뺏겨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한테 아내를 뺏겨요. 둘 다 세상의 왕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세상으로 향했다가 아마 거기 영원히 있을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요 기근만 피하고 돌아와야지.
잠깐 세상으로 향했다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게 그 세상의 임금에게 내 생명 같은, 내 목숨 같은, 내 가장 귀한 것을 그냥 잡혀버리게 돼요. 아브라함 능력으로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애굽을 빠져서 돌아 나올 수가 없어요. 블레셋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나 빼앗긴 사라를, 빼앗긴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온 것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임금들에게 내 아내를 뺏겼지만, 그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밤에 꿈으로 현몽하셔서 분명한 말씀으로써 그에게 아내를 돌려보내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과 언약 때문에 친히 사라를 건져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약속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반복하면서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깨닫게 되었죠. 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구역을 떠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신부를 구해야 하는 그 중요한 일에서도 요번만큼은 내가 나서야지, 요번만큼은 이상 네가 갔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아비들은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를 내 소견, 내 임의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신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아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중요한 문제, 어떠한 상황,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내 아들의 혼인과 관련된 문제라 할지라도 그 두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아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에게만 지켜야 될 자리를 주셨을까요? 우리 시편을 보십니다. 시편 16편을 보시면 시편 16편 5절 6절 시편 16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만 지켜야 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주셨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줄로 재어준 구역, 기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은 어디일까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늘 준비하면서 깨닫습니다. 이 성경에서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구조물 중에서도 줄로 재어주신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하시는 구조물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된 구조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뭘까요?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의 길이는 몇 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몇 규빗으로 하고 폭은 몇 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줄로 재어서 측량하신 거죠. 그 다음 측량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막. 여호와의 성막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맨 앞에서 행진하는 그 여호와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성소를 자세하게 측량하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무엇을 측량하죠? 성전에 대한 측량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측량, 넓이는 길이는 높이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측량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날 이 땅에 임하실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해야 할 우리가 거해야 할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우리에게 줄로 측량하여 주신 그 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지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어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 우리 거할 처소는 어디뿐이에요? 주님 뿐일세. 우리 거할 처소는 어디요? 주님 품일세. 괜히 주님 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측량하여 주신 주님은 우리의 방주 되시는 분이시고 측량하신 주님은 우리의 성전 되시는 분이시고 측량하신 주님은 우리의 새 예루살렘 되시는 영원한 천국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재어주신 구역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나아가서 아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자가 아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떠나지 않으면 됩니까? 나만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문 8절을 보시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내 자녀도 두신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주님 안에 있으면 돼가 아니라 내 자녀도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날마다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얘 이사가 내가 이 땅을 떠났다가 얼마나 큰 낭패와 공병과 시련을 당했는지 너는 아니? 그러므로 너는 나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 너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거 알아. 그러나 이 중요한 문제를 할지라도 너는 결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돼. 아브라함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예수 그리스도 안을 떠나지 않는 장땡인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까지도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 밖으로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아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버이 주에 우리 모두에게 아비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자녀가 줄로 재어주신 구역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 소견대로 내 임의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일 없도록 주님을 떠나는 일 없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비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마 유일한 기도일 거예요. 자, 이렇게 아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하나님이 측량하여 주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지키면서 떠나지 않는 것이 아비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아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떠날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신부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땅을 떠날 수 없어. 근데 신부는 구해야 되겠어. 이 죄 많은 세상, 이 가나안 지방의 음란하고 세상적인 여자들 가운데서는 내 아들의 짝이 없어. 내 민족, 내 본토, 내 땅으로 가서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지킬 그러한 사람을 구해와야 되는데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일은 뭐였을까요? 네? 본문에 다 나왔는데 뭐예요? 늙은 종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그 땅을 떠날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일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떠날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신부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일은 맡기는 거였어요. 종에게 맡기는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무엇을 맡긴 줄 아십니까?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 괜히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한 절 한 절 한자 한자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긴 거예요. 집안 모든 소유를 맡겼다. 우연입니까? 내 집안 소유도 맡기고 집에 되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일도 맡기고 나아가서 내 자녀의 신부감을 구해오는 일도 맡기고. 아비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비는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하신 땅을 내 임의대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나서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비는 그 땅을 지키면서 또 뭐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 맡기는 사람. 맡기는 사람이 아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어요? 행복한 교회 20년 동안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고 행복한 교회는 아비 만드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도 맡기고 크고 작은 문제도 종에게 맡김같이 오늘 주 안에서 아비가 되셨고 또 앞으로 아비가 되셔야 될 우리는 누구에게 맡기셔야 됩니까?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셔야 된다. 그 땅을 떠날 수 없고 그 땅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주여 이 문제를 맡아 주시옵소서. 맡기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주님께 맡기는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아비된 사람이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종이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그 땅을 지키면서 종에게 맡겼어요. 그러자 종이 가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리브가를 데려왔어요. 리브가. 우리 금요일날 목사님 리브가 설교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소망이 돼요. 우리 리브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십니다. 16절 보시면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더라. 아멘.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처녀. 또 67절을 보십니다. (67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함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리브가는요 심히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삭이 내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할 만큼 사랑스러운 여인이었고 또 그녀는 이삭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위로. 겉모습만 아름답고 겉모습만 출중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또 17절을 보시면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 리브가는요 외모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어디도 마음도 아름다웠던 여인. 외모만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여인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선을 베풀 줄 알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어디까지 가줘요? 오리만 가져라. 내게 물 좀 주세요 하면 물만 줘라? 아니죠. 심리를 가져라.
내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그 생판 처음 보는 노인에게 물만 줄 뿐이 아니라 당신이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심리를 가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었던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먼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실 때, 우리의 남편 되신, 우리 신랑 되신 주님 보실 때 리브가 같은 단장된 신부의 모습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보실 때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리브가 같이 예비되었고, 리브가 같이 아름답고, 리브가 같이 열매 맺는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구나. 이 배역한 세상을 보면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너희를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된단다. 정말 주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리브가 같은 정결한 처녀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비되어지고 이렇게 신부로서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는 리브가를 이삭이 언제 얻었어요? 자기가 나서서 얻었나요? 언제 얻었죠? 그 땅을 지키면서 맡겼을 때 얻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직접 나서서 얻은 게 아니라 그 땅을 지키면서 종에게 맡겼을 때 예비된 리브가를 얻게 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내가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나서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우리는 리브와 같은 결과물, 아름다운 결과물, 예비된 결과물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소망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맡김으로 얻어지는 것은 리브가 같이 사랑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나는 불순종하였고 나는 배역하였고 나는 이런 것 받을 자격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주 안에서 맡겼더니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오늘도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네 하는,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아니야, 어떻게 주님께 다 맡겨? 때로는 내가 해야지, 내가 나서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나서면 어떤 일이 있는가? 자, 25장 20절에 이삭이 몇 세 때 리브가를 얻게 되었는지 말씀이 나왔어요. 25장 20절 보시면 몇 세 때 얻었어요? 제가 오늘 계속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몇 세 때 얻었다? 40세 때 얻었다. 자, 우리 26장을 보십니다. 자, 34절, 35절을 보십니다. 34절을 먼저 보십니다. 자, 에서가 나오고 있어요. 에서. 에서는 누구를 대표하죠? 에서는 성경에서 육신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에서를 미워하시는가? 에서는 우리 육의 대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소견대로 행하면서 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고, 에서는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 에서가 몇 살에 결혼합니까? 에서도 40살에 결혼하는 거예요. 40살에. 이삭도 40살에 리브가를 얻었고 에서도 40살에 아내들을 얻는데 어떤 아내들이었어요? 36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겉사람의 뜻대로 얻은 결과물, 내 육신의 감정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얻은 결과물은 결국에 무엇이 돼요? 근심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름다운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종 대신 그리스도께 맡겼을 때는 리브가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스럽고
위로가 되어지는 결과물을 얻게 되지만 내 육신이 나서고 내가 간섭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얻어지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근심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 말씀이 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말씀 떠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얻는 결과물은 결국 우리에게 근심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의 일과 육의 일은 분명히 나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줘요? 사망을 주지만, 근심을 주지만, 다툼을 주지만, 너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어떻게 해요? 노엽게 되지 말지니라. 육신의 생각은, 헛된 영광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생각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노여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다툼을 주고 사망을 맛보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무엇을 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결과를 주고,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위로되는 결과물을 주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주고, 풍족한 결과물을 갖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 안에서 아비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아비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구역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아비이고, 아비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 맡기는 사람. 저는 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아비가 되겠습니까? 저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로 선을 넘고 근심으로 선을 넘으면서 교회를 맡길 때 목사님과 저는 아비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가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회에서 일터에서 만나신 여러 가지 문제 때마다 내가 나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보기에 좋은 선택지를 선택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을지라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때에도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나서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것이 아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어버이 주일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주님이 보실 때 아비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나서서 근심의 결과물을 얻기보다는 주님께 맡기면서 사랑과 위로를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증거가 범사에 충만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하셨네, 또 하나님이 건지셨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에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충만한 그 사람이 범사에 복받은 사람이다.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만 이 자리를 지키고 나만 주님께 맡겨서 아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 얘야, 내가 그러하는 것처럼 너도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오늘 주님께 맡기는 것처럼 너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말 내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열국의 아비였던 아브라함과 같은 주님 안에서 아비가 되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